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각종 또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 특별히 이제 먹는 먹거리의 변화들이 있죠. 2만 가지가 넘는 식품 첨가제들,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입은 즐겁지만 또 빨리 먹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몸을 해롭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 부족과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 요인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몸이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걸리는 거죠. HIV 바이러스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 에이즈는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적 면역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가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에이즈라는 판명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만 들어오지 않았을 뿐,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과거보다는 면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세균이 공격할 때 약하죠. 그래서 이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부터 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니까 의학계에서는 이제 몸의 온도를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자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에 의하면 이 몸이 차가우면 만병의 근원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역사의 50년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인들의 의학계에서는 몸의 온도가 보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죠. 그런데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또 이게 떨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35.5, 35.9 이렇게 될 때 그죠? 암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 몸이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약간 떨어졌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졌을 때 면역력은 30% 저하가 되고 기초 대사력이 12%가 떨어지는 반면에 1도 상승하는데 몸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50%나 증가한다라는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고 그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야 의학계에서 알아내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많죠. 정복한 질병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감기를 아직도 못 잡습니다. 근데 감기는 이제 정상을 완화시키고 있죠. 감기가 어디에 약한지는 의사들이 알죠. 열에 약한 거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감기 걸리면 그저 고춧가루 먹고 이불 덮어쓰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고 나면 아유 시원하다 다 나았네 그렇게 해줘. 열에 약한 것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을 올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바른 식습관 그죠? 30번 씹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먹거리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것, 해로운 것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뿐 아니라 건강 보조제들도 많이 비타민 C처럼 섭취하죠. 중요한 것은 수면에 있죠. 모든 질병은 수면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하는 것,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면역력만, 물리적 면역력만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정서적인 건강이죠.
우리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죠. 심령의 근심.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정서적인 건강이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이 개선돼야 되죠.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영적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정서적인 안정감,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육신이 평안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협박하고 겁박하면 밤새 잠 못 자고 음식 못 먹고 결국은 시들시들 앓다가 병드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울 때에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부터 11절이 어떻게 하면 영적 면역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죠. 성경학교하고 청소년들 또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청년들도 수련회 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우리 오늘 공동체 나눔 광고 나간 것처럼 또 이렇게 로마서 8장 훈련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가능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죠. 하나는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는 2절에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유죄 심판이죠.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이 뭡니까? 지옥 형벌이죠. 지옥 형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면제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지옥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죄져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누구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들어오셨죠. 성령의 능력, 세력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내면을 바꾸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절 2절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그리고 3장 3절 4절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성령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체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죠. 이 영적 체질이 바뀌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어떤 체질로 바뀝니까? 바로 말씀 체질, 기도 체질로 바뀌죠. 영적 체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 잘 먹고 운동해서 음식 잘 먹어서 육신의 체질만 개선해도 건강해집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또 혈압이 떨어지고 그죠? 또 혈당도 관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웬만한 병들은 또 이겨낼 수 있죠. 영적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성령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이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드디어 2절부터 27절까지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시죠. 21번이나 등장하시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고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6번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생각이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 단순한 생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죠, 마음. 마음의 방향성과 성향,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 관심,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전인격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라고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생각의 영역이죠.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당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이미 생각에서 영적 전투에서 져버리면 삶의 실패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결과가, 생각의 결과가 살아가는 거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는 것이냐, 이 엄청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신은 이미 3절 4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육신의 욕망, 죄된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을 따르면. 그리고 그 육신의 열매를, 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뿌리가 그렇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중 사망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죄를 낳고, 야고보도 그 얘기하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씀하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원수, 이것은 이제 단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거절하는, 대적하는 것을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져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된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열매를 맺죠. 육신의 열매. 그 결과물은 결국은 사망인데 그 15가지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이상, 결국 사랑의 부족 아닙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되죠. 결국은 이 많은 열매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나쁩니다. 여러분 사망을 본 적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죽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이 그 시체를 보고 썩은 냄새 나는 것을 만지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2주 전에 홈페이지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생각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하는 자가 이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5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의 영역이죠. 영의 일,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영적인 거룩한 열망이죠. 영적인 욕망, 욕구가 있고, 그리고 관심사도 영적인 관심사입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성령께서 오시면 또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자막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다.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막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 우리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평안, 성령을 따라서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불안하고 평안하고 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보완을 해야 되고 검거도 못 가져가게 그죠? 특수 검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죠?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테러 위험이죠. 인기 있는 정치인들, 스타들 그죠? 테러, 또 이상한 사람들이 해코지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못 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육신의 욕망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크게 우리 세 번째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을 영혼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장차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장차 우리도 영화의 몸이 되고 부활한 몸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또 이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상징이죠. 죽은 뼈다구밖에 없는, 뼈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생기가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죠.
죽은 시체, 뼈도 그죠?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아볼 요즘같이 40도 40몇 도 오르내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다음 주까지 또 수련회도 하는데 그죠? 계속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식물도 다 지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시들시들합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한 삶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가 내려야 되죠. 누가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꽃이 피고 뿌리가 더 힘있게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터불 같은 내 인생 주님이 만지시면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령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붙들린 자, 성령님을 꼭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초마다 또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피폐합니까? 마른 뼈 같습니까? 시들어버렸습니까? 감사한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살리시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또 우리가 의지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요한이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죠.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주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CCC 책자 중에 아주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 띄워놨네요. 나중에는 저걸 잘라서 해주실래요? 잘라서 2부 때는 거죠. 잘라서 한 장면씩. 그래서 위에 있는 1, 2, 3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첫째 1번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 밖에 있죠. 원이 내 인생입니다. 인생 삶의 범주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2번, 3번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2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가운데 의자가 있죠. H, 하트.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내려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내가 왕인 것이죠. 근데 주위에 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한 삶을 살고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또 계속 끌려 다니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그죠?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닫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또 삶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2번에 속해서 2번. 절대 다수가 2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왜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다수가 사는가? 우리가 3번의 그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늘 호흡 없이는 죽죠. 우리 육신도. 그래서 더러운 공기를 내뱉습니다. 이산화탄소 내뱉는 것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를 마셔야 되죠. 산소를 마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3번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오뚜기가 넘어져도 복원력이 있죠. 그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복원력이 없을 때, 그죠? 신앙의 영적 복원력이 없으면 넘어져서 못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문제죠. 죄의 회개죠.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엄밀한 일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험악한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공격과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마른 뼈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 버린 내 모습, 아무런 열매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여 겨우 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같은 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현실, 우리 가정, 또 공동체의 마른 뼈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들어버린 내 영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 주간 살 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의 중심의 영적 체질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평강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죽은 내 영혼, 내 사역, 내 삶, 우리 가정 살려주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중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릴레이 금식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사역을 말라 비틀어진 장작 같은 메말라버린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수련회 보내면 수련회 학원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더 공부한다고 수능이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오셨네, 중학생들 그죠?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학원, 신앙의 학원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또 수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능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실력을 준비하고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성령께 붙들리면 쓰시는 거죠. 로마서 8장만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서 부서에서 교육자들이 좀 운전 좀 해주세요. 또 음식 좀 주방에서 봉사해 주세요. 또 함께 좀 우리 헬퍼 교사로 섬겨주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저한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도 할 거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6주 동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영적 훈련, 영성 훈련.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유임을 오늘 나눠드렸죠.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매일 성령님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아침, 점심, 사랑합니다. 저녁 그저 시시때때로 쉴 때 공부하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유인물에 또 로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않기 그죠? 3초 이상 불평, 짜증, 부정적인 말 표현하지 않고 한번 쉽지 않습니다. 사역훈련 해보면 이거 승리하는 사람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 그죠? 유인물을 집에 화장실에 화장대 그다음에 또 여러분 공부하는 책 위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매일 잊지 않는 거죠. 세마교육처럼 신명기 6장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고 우리 로비에 말씀 책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든지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성공하신 분은 교육자에게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여주든지 뭐 상품권을 드리든지 성공하신 분들은 매주 말씀 매주 6주 동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 조그마한 투자가 그죠? 영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로또 당첨된 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딱지를 이제 다 찢어가지고 저 찢어가 붙여놨어요. 차에다가 붙여놨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그 차를 잠깐 빌려 쓰셨대요. 보시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분이 차에까지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붙여놓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너무 환대해 주시고 호해 주시고 무료로 계속 우리와 거래하고 더 또 참 칭찬하시고 좋게 보셨다라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주는 보너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